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또 오늘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5년만 있으면 곧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그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던 이 청년 에스겔, 그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술자리에서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술자리에서도 찬양을 불러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날들을 지나고 있는 와중에 에스겔은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삶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요.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비전을 주시면서 민족을 다시 일으킬 사명까지 허락하십니다. 아무런 생기와 소망도 없어 보이던 그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수많은 뼈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크기와 종류의 다양한 뼈들이 하나씩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면서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의 완성체들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성경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하지요.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 숨결, 바람이 바로 루아흐, 푸뉴마,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은 흙이든 또 마른 뼈든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일어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요, 뜨거운 열사의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늘과도 같은 분이시고, 성령은 얼어붙은 차가운 동토의 땅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서 따뜻하게 주시는 그런 온기와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다시 받는 성령이 아니죠. 내 안에 이미 계신, 영주하시고 계신 그 성령에 온전히 더 사로잡히며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일하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삶에 흔적이 있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영, 치유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일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는요, 이번 집회의 본문인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만 해도 7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7번이나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집중하고자 하는 9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죽음을 당한 자라는 표현과 연결되어서 살리시는 생기가 나타나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골짜기에 가득 차 있던 그 마른 뼈들이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껍질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완성체는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아직 그 상태는 죽음을 당한 자였다는 거예요. 마른 뼈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아직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비춰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바로 그런 상태와도 같지요. 분명히 모양은 다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 상태입니다. 마치 오늘 비를 내려달라고 함께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들고 따라 나선 그 어린아이에게 아니 이런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오냐고 호통을 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비를 위하여 기도회를 가는데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오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사실은 그런 껍질뿐인 모양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그 상태는요,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진짜로 받아야 할 우리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 형식의 할례와 그 신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색을 칠해도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예루살렘을 지나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도 그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어있는 자와 같은 그런 생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여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이 없이 그것들을 행했다면 그것은 불법이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올 뿐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저 오래된 형식만 남아있는 오늘 구절에 나오는 그 죽음을 당한 자인가, 아니면 날마다 주의 생기를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더 활발하게 더 생동감 있게 내 삶을 주관하시고 움직이도록 맡기는 그런 성령의 사람인가, 묵은 만나로 광야 같은 오늘을 사는 나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의 신선한 만나로 여전히 광야 같은 우리의 오늘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나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또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어느새 또 느슨하게 풀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어느새 이만큼 치우쳐서 걷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 주신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모양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생기 없는 존재들,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죽음을 당한 그 상태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에 서서 우리 모두에게 이 똑같은 말을 대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너무너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음을 당한 자, 아직 그 생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라 반응할까 하는 겁니다. 이 추상 같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 밤에 반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과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변화를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어떻게 형식이 능력이 되는 그 변화가 있는가,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은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 환상으로 그 메시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4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또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으셔서 시온산 꼭대기로 인도하셔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의 성전은 마른 뼈의 그 환상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살아남 그 생존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였다면, 47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으로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끌려 갔을 때 거기에서 그가 본 것은 제단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4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거룩한 제단에서 시작된 물이요,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다가 동편 문 밑으로 또 흘러서 점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점점 그 물이 넓어지고 깊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발목까지 오던 물이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결국 완전히 몸이 잠길 깊고 넓은 강이 됩니다. 그 강의 주변으로는 무성한 과실수들이 자랐고 그 물을 마시면서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물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났다라고 에스겔서가 말해요. 그리고 결국 그 강이 흘러서 큰 바다에 닿게 되었을 때 그 바다마저도 소생케 되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고 그 바다에 사는 어부들도 다시 활력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소생의 이 환상이 물로부터 시작돼요. 핵심은 물입니다.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제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물이 에스겔이 봤던 47장의 환상을 통하여 모든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다시 나를 살리시게 하는 물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제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충만하게 점점점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 소생과 회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바로 오늘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골짜기에 널려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은 여전히 틈만 나면 말라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말라요. 굳어지게 돼요. 오늘 에스겔에 나타난 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마름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오늘 나의 갈급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의 갈증과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도 남으시는 생수의 강이신, 생수의 생명수이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살리시는 생기,
다시 불어오시는 성령의 바람을 맞으러 우리는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과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해갈함을 얻고 형식과 외형만 남은 그 굳어진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걷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했어요. 죄로 인해 벌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보혈 안에서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만나는 자리가 오늘 그리고 우리가 평생토록 드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화해의 시간이고 살아나는 자리이고 일어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생기를 입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고 선포하라라고 하셨던 그 생명이 되게 하신 생기는요,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마른 뼈의 환상에 기록된 그 모든 장면과 그 과정들은요, 정확히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었던 모든 제물, 구약에 제사에 쓰인 그 모든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은 제물이어야만 했어요. 거룩한 산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히 죽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주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고,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드려야 할 영원한 예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그렇게 죽어 있었는가, 그 날수를 헤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파릇하게 살아있고 내 의지가 강하게 여전히 세워져 있다면 사방에서 불어와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숨결이며 바람입니다. 살리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요, 모든 풀과 채소를 마르게 하는 그런 동풍과 같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불어와서 생명을 성장시키셨던 남풍과도 같은 바람입니다. 성령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마주하고 있는 홍해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은요,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사명의 길로 우리가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드시고 파산 직전까지 밀어붙이시는 그 바람, 사명의 바람이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막막함을 넘어서 그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던, 급하고 강한 소리와 함께 임하셨던 그 능력의 바람입니다. 이 생명의 바람, 살리시는 바람, 사명의 바람, 이 능력의 바람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산다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불어오셔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마음껏 더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여 다시 내게 불어오소서 하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은 태초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아닙니까? 이 바람은요, 거짓과 죄악은 말려서 날려버리시고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내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모인 자리에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온전히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굳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다시 주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강을 여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쉬지 않고 흘러내리시는 그 보혈의 생수와 성령의 생기로 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이 빠짐없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넘치도록 차고 옆 사람에게, 주변에게, 이웃에게 그 생기를 나누는 자리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서 나를 온전히 죽이고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 경험, 하나님 앞에 그 경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뭘 알아도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죽어야 해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 세우시고 생기로 소생케 하사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와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 주님의 군대가 되는 그 보혈의 생수와 성령의 생기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운동력 있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우리 남은 일생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가 죽고 다시 내가 사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모인 예배와 흩어지는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내려놓으세요. 더 포기하세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 굳어 있습니다. 더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개인적인 예배가, 기도가, 찬양과 말씀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할 때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시간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주신 말씀을 주 앞에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